이제 우리 비판적 사회로 7번째 시간으로 오늘은 교회를 황폐해야 할 개념들 주제를 가지고 우리 한번 나눠보려고 하는데, 이제 비판적 사회 이론은 우리가 한 다음 주까지 살펴보고 넘어가려고 해요. 그래서 이 쉽지 않은 여정에 여러분 함께 하신 거 참 감사드리고, 이 쉽지 않은 여정이지만 우리가 이 렌즈를 가지고 세상을 보는 것과 이 렌즈가 없는 채 세상을 보는 것은 정말 다릅니다. 이 시대는 언어 전쟁이라고 할 수 있고 용어 전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막 한마디의 그 문장을 가지고 무언가의 프레임 씌우는 거에 굉장히 능통한 게 이 시대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신 차리고 이 시대를 보지 않으면 모든 것에 다 선동을 당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늘 말씀드리지만 차별금지법 나는 반대한다. 난 성경적 입장 가지고 동성애를 죄라고 생각한다. 이런 말 한마디가 별거 아닌 말이죠. 우리가 당연히 해야 될 말이고, 이걸 안 하면서 성도로 산다는 거는 이건 불가능한 일이다. 사실은 성도고 우리가 성경을 믿는다면은 이 정도 표현은 능히 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것도 못하는데 어떻게 우리가 성경을 믿는다고 말할 수가 있겠어요? 근데 이런 말을 했을 때 세상이 우리한테 딱 한마디를 던져요. 한국교회가 극우화됐다. 그럼 우리는 이거에 대해서 또 얼마나 많은 설명을 해야 됩니까? 우리가 얼마나 많은 설명을 하면서 우리가 왜 극우가 아닌지, 극우가 뭔지 설명해야 되는데 이러고 있으면 이제 세상은 더 그 사이에 우리한테 극우라고 하는 인식이 희한하게 더 생겨요. 두지 레이코프라고 하는 유명한 학자가 아주 유명한 책을 썼어요. 프레임에 대한 건데, 코끼리는 생각하지 마라고 하는 책입니다. 이게 아주 간략하게 말씀드리자면 이거예요. 어떤 사람이 여러분들한테 와서 코끼리는 생각하지 마라고 한 거예요. 자, 그러면은 역설적이게도 코끼리가 생각이 나야 안 나요? 나요. 코끼리는 생각하지 마라고 했어요. 말은 분명히. 근데 희한한 게 코끼리는 생각하지 마라고 하는 순간 우리 머릿속에 코끼리가 생각이 나요. 말은 하지 말라고 했어요. 생각하지 마. 근데 이상하게도 코끼리가 생각이 나요. 그게 문제예요. 말로 쉽게 극우다, 한국교회는 극우다라고 했다가 그래도 안 그런 교회도 있지 라고 하는 건 말로는 표현한 거예요. 근데 그 말 한마디 때문에 대중들은 한국교회를 극우다라고 생각해버리게 돼요. 이번 주에 대통령이 이제 방통위 쪽에서 이런 말을 한 거예요. 우리나라 종편 방송들이 너무 편향됐다. 정치적으로 너무 편향됐는데 지금 뭐 하고 있는 거냐. 근데 저는 그걸 듣고 깜짝이 놀랐어요. 저랑 대통령의 생각이 너무 정반대예요. 저도 편향됐다 생각하고 있어요. 저는 언론 노조들에 휩싸여가지고 지금 너무 모든 공영방송들이 좌편향됐다 생각을 하는데, 그럼에도 대통령의 생각은 반대인가 봐요. 우편향됐다 생각을 하나 봐요. 그러면서 왜 이렇게 하는 거냐, 당장 그 언론 제대로 잡아라 라고 지시를 하는데 좀 무섭고 소름이 돋더라고요. 내가 이미 접하고 있는 이 채널들에 나오는 정보들도 충분히 좌편향된 것 같은데, 아니 이것까지도 또 편향됐다고 하면은 과연 우리나라 공영방송에서 내가 뭘 기대할 수 있지? 과거에는 신문사별로 어느 정도 정치 편향된 그 색깔이 좀 정확하게 달랐어요. 그래서 좀 보수적 색채를 좋아하는 분들은 흔히 조중동이라고 합니다. 조선, 중앙, 동아일보 보면은 보수적인 입장의 내용을 볼 수 있다 라고 해서 보통 보수적인 입장 가진 분들은 조중동만 구독해서 보고 그쪽 관련된 언론사만 봤어요. 뭐 채널A라든지 TV조선이라든지. 근데 저는 요즘 느끼기에는 솔직히 그 조중동도 많은 부분, 저는 이 노조의 영향 가운데 좀 좌편향된 내용들이 많이 나오고 있구나 이런 걸 느끼고 있는데,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방통위 회의를 하면서 언론 너무 편향됐다 라고 이게 뉴스에 보도가 돼서 나오면은 우리야 뭐 생각을 해보면서 아니 어떤 게 편향됐다는 거야 할 수가 있는데, 생각 없이 네이버를 그냥 훑어보고 있다가 기사가 하나 딱 뜬 거예요. 근데 대통령이 언론이 편향됐다 라고 하는 기사가 헤드라인에 딱 떠요. 그럼 그 순간 아무 생각 없이 이 사회를 보고 있는 대중들은 어떻게 이해를 할까요? 당연하게 편향됐어. 다 편향된 거여서 지금 국민의힘을 표장하고 있고 민주당 욕만 나와 라고 하면 뭐가 묻어지는 겁니까? 민주당이 어떤 누님을 찾아가서 청탁하고 있는 게 묻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민주당에 실망했던 내용들이 이런 거였잖아요. 대중들이 많은 서민들을 생각한다고 말을 하는데 정작 자기 딸 같은 경우에는 입시 비리를 저질러서 대학교에 보내고, 우리 그렇게 보내고 싶어도 못 보내는 대학교에. 근데 그러면서도 청렴한 척 나오는 거. 우리 최근에 한 연예인에 대해서도 많은 사람들이 분노하는 이유가 뭐예요? 명확한 건 명확한 거예요. 일단 처벌 다 받은 건 맞아요. 근데 그 처벌받은 연예인에 대해서 사람들이 분노하고 있는 이유는 과거에 그 청소년으로서 저지를 수 없을 법한 대단한 그 성폭행과 이런 일들을 한 사람이 방송에 나와서는 정의로운 척을 하고 대통령 앞에 나와가지고 뭐 대단한 인사가 된 것처럼 했던 거에 사람들이 지금 분노를 해요. 이성으로 생각하면 당연히 이미 처벌받은 거니까 끝난 문제인 게 맞아요. 근데 사람들의 분노는 왜 있냐? 아니 그 사람이 자기의 과거를 좀 되새기면서 회개하는 마음으로 살아간 게 아니라
과거에 그런 일이 있었는데도 나중에 또 음주운전을 하지 않나, 성인이 돼서. 근데 그랬음에도 정치권에 붙어가지고 정권을 옹호하면서 청렴한 척, 정의로운 척 했다는 거에 사람들이 분노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럼에도 대중들은 이런 것에 많은 관심을 두지 않고 그냥 어쩌다가 한번 들려오는 문장에 꽂혀가지고 그게 전부인지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처럼 열심히 뭐 차별금지법의 폐해에 대해서 알아보지 않은 대중들은 딱 하나의 문장으로 정리가 돼버리는 거예요. 교회는 그래서 차별한다는 거야? 교회는 그래서 동성애자를 혐오한다는 거야? 이 말 한마디로 끝나버리는 게 현대 문화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비판적 사회 이론을 배우면서 주목해야 될 건 뭐냐면, 이런 말장난에 노란하지 않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제가 그냥 단순하게 그냥 무조건 보수적인 입장만 가지셔라 이런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무조건 국민의힘이 잘했다 이 말이 아니에요. 근데 적어도 이 정치권에서는 여당이건 야당이건 자기들의 밥그릇 싸움 가운데 쓸데없는 말도 많이 하고 이리 붙었다 저리 붙었다 다 합니다. 이번에도 보세요. 국민의힘 쪽에서 통일교랑 연관된 게 있어가지고 털었더니만 민주당에도 또 있어요. 모든 정치권이 다 그런 거 아니겠어요? 국민의힘에서 뇌물 받았다고 조사하다 보니까 민주당에서 뇌물 받은 게 털려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뭐라고 해요? 이 사이비 종교들을 수사할 수 있는 법을 만들자. 적어도 우리나라는 정교 분리가 정확하게 되어야 되는 나라예요. 그래도 나라가 건드리면 안 되는 종교의 자유의 영역이 있는데, 우리가 보기에 너무 좋아 보이는 사이비 종교 터는 게 시작된다고 했을 때 나중에 종교 터는 거는 일도 아니게 되겠죠.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이 한 문장 한 문장을 되새길 줄 알아야 되고, 이런 말이 왜 나왔지? 왜 요즘 그렇게 인권 하는 거지? 왜 요즘 그런 억압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지? 이걸 분석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번 이 비판적 사회이론 강의를 마치고 나서 이제 바로 우리가 윤리학에 대한 공부를 할 겁니다. 우리가 그동안에는 어린아이들이 있어서 제가 이번 강의 수위 조절을 많이 했어요. 근데 이번에는 이제 좀 더 우리가 해야 될 이야기를 더 제대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어린아이들이 없으니까. 현대 사회가 말하고 있는 낙태 문제도 할 말 진짜 많습니다. 낙태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이 사회가 여성 인권을 위한 거다라고 말하면서 어떻게 또 다른 그 가장 작은 그 약한 아이의 인권을 무시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앞으로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제 조금 더 우리가 더 깊게 들어가면서 그렇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의 목표는 앞에 보여주시는 내용인데, 우리 함께 한 목소리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판적 사회 이론의 진술들이 가진 신학적 오류와 위험성을 성경적으로 분별하고 네, 오늘은 이 목표를 가지고 강의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6주 동안 비판적 사회 이론을 이해하도록 초점을 두면서 강의를 진행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는 성경적 관점으로 비평을 하고, 그럼 이제 우리가 어떤 걸 분별해야 되는가 조금 더 주목해서 그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역사 가운데 교회는 항상 위협을 당하는 공동체였어요. 역사 가운데 교회가 위협을 안 당했던 적은 없고, 교회가 위협을 당하지 않는다, 그건 교회가 교회답게 못해서 그런 겁니다. 교회가 제대로 잘 살고 있으면 언제나 교회는 세상에 돌을 맞아야 되는 게 마땅해요. 당연한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교회가 교회답지 않아서 생기는 문제들이 문제지, 원래 교회는 세상의 사조와 사상들에 대항해야 되고 맞서 싸우기도 해야 되고 때로는 얻어맞기도 해야 되는 공동체인 게 분명해요. 다양한 사상들이 교회를 덮쳐왔어요. 우리의 최근에 이 근현대사만 봐도 공산주의, 마르크스주의, 이 공산주의라고 하는 것이 칼 마르크스를 주축으로 해서 종교는 인민의 아편이다 말하면서 종교에 빠진 사람들은 마약에 취한 거야, 말 같지도 않은 소리에 놀아나는 거야 라고 하는 인식을 사람들한테 심어줘요. 프레임을 던진 거예요. 이런 공산주의의 위협도 있었고요.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하는 현대 사상의 위협이 있습니다. 절대 진리는 없어, 무조건 이것만 맞는 거야 라고 하는 말은 없어, 성경을 만약에 이것만 진리라고 주장하면 그 사람은 틀에 갇힌 사람이야, 혐오주의자야, 차별주의자야 라고 하는 관점이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하는 오늘 이 시대의 사조 가운데 우리에게 흘러들어오게 됐어요. 그리고 프로이트와 같은 심리학자들을 통해서 포스트 모더니즘의 사상이 더 극대화돼요. 우리 인간 사회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왜 생기는 거냐? 성적인 욕망을 풀어헤치지 못해서 일어나는 거다. 그러면서 어린 아이 때부터 모든 사람에게는 성적인 욕구라는 것이 있는데, 그 욕구를 풀어헤치지 못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스트레스가 작용을 하고 노이로제가 있어서 다양한 사회 범죄가 생기는 거다. 모 눈에는 뭐만 보인다고 성적인 것만 보는 사람이니까 다 그런지 아나 봐요. 그러면서 이제 모든 사회의 성적인 기준들을 다 해체시키기 시작했어요. 왜 남자가 치마 입으면 안 돼? 왜 남자가 남자를 사랑하면 안 돼? 왜 동성애는 잘못된 거야?
왜 이성애만 맞다고 하는 거야? 남자와 남자도 결혼할 수 있지. 이미 우리나라에도 2000년대 초반부터 충분히 법제화되려고 했던 일들이잖아요. 이런 일들이 충분히 이 사회 가운데 있어 왔고, 이런 모든 것들이 합치고 합쳐서 오늘날에 흘러들어왔을 때 최근에 비판 이론이라고 하는 사상으로 우리한테 큰 물결로 다가오게 된 거예요. 근데 교회의 사명이 뭐냐? 교회의 사명은 단순하게 복음을 증거하는 거, 이것도 당연한 건데 거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시대의 잘못된 사상들을 분별하여서 성도들의 영혼과 공동선을 지켜내는 게 교회의 사명인 걸 꼭 아셔야 돼요. 교회가 성도들의 어머니예요. 어머니는 자식들을 먹이고 입히고 재우고만 하는 게 아니라 안 좋은 도둑이 우리 집에 들어왔을 때 도둑으로부터 내 아이를 지키기까지 하는 게 어머니입니다. 옛날에 제가 한참 전에 읽었던 뉴스 기사인데, 어떤 원숭이가, 어미 원숭이가 큰 나무가 쓰러질 때 자기 새끼를 안고 있었는데, 그 아기를 지키겠다고, 새끼를 지키겠다고 너무 꽉 껴안아서 그 새끼가 죽어버렸대요. 자기는 살았는데. 하물며 동물, 원숭이도 여러분 자기 새끼 지키려고는 자기 몸을 아끼지 않고 온 힘을 다 쏟아부어요. 근데 하물며 동물이 아닌 사람인 어머니는 얼마나 더 그랬어요. 내 애를 위해서라면 내 심장도 내어줄 수 있고, 나의 콩팥도 내어줄 수 있고, 눈도 내어줄 수 있고, 다 내어줄 수 있는 게 교회잖아요. 이런 어머니잖아요. 그런 역할을 교회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공동체 구성원들이 된 성도들이 교회 하나가 되었을 때, 그 성도들의 영혼이 이 세상의 위협 가운데 침해당하지 않고 위협당하지 않을 수 있도록 보호하고 훈련하는 역할을 교회가 해야 되고요. 또한 더 나아가서 이 교회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기 때문에 세상에 무너져가는 질서를 세우는 것까지가 교회의 사명이에요. 자, 그러면 오늘날 교회가 지금 이렇게 나라가 급변하고 있는데, 교회가 이 나라에 대한 아무런 가르침 없이 우리끼리 예배 잘하고 기도 잘하고 행복하고 교제한다고 해서 그게 교회의 사명을 다 감당하는 거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우리가 그래야 될 때도 있었고 그런 게 괜찮을 때도 있었어요. 우리끼리 더 열심히 해도 괜찮은 그런 안전하고 평안한 때가 있었는데, 지금 급변하는 이 사회의 모습은 그렇게 교회가 평화만 하고 있을 때는 아닌 것 같아요. 지금도 차별금지법만이 아니라 유사차별금지법안이 수두룩하게 쏟아지고 있어요. 최근에는 또 온라인에서 성혐오하는 성차별적인 용어를 내뱉는 사람들에게 벌금을 10억인가요? 그렇게까지 먹일 수 있는 법을 발의하고 있고, 건물에 있는 현수막도 만약에 차별금지법 반대한다는 내용이 있다? 이러면 그것도 처벌받을 수 있게 하는 법안이 나오고 있고, 방송 미디어에서도 성차별을 낳을 수 있는 그런 용어들이 나온다? 처벌할 수 있다. 그건 차별이다. 라고 하면서 그것을 우리가 벌금형을 때리고 방송 중지시켜버리자라고 하는 법안들이 계속 발의되고 있어요. 이게 최근 2, 3주에도 계속 나오는 일입니다. 말만 차별금지 법안이 아니지 이런 법안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 법안들이 결국 누구에게 들이닥치겠는가를 우리나라 국민들이 알아야 돼요. 성도들은 이제 좀 많이 알게 된 것 같아요. 지난 10년 전만 해도 성도들도 큰 관심이 없었어요. 이미 많은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을 때. 근데 지금 그래도 많은 성도들이 깨어나서 알고 있는데, 여전히 우리나라 국민들은 이게 내일은 아니야, 기독교인들에게만 그러겠지 이러고 있는데, 아니요, 이게 내일이 돼요. 내 직장에서 내가 무언가에 말 한마디 했는데 상대방이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라고 해버리면은 그게 고발의 대상이 돼요. 인권위원회에 불려가야 되는 거예요. 내 사업장에서 내가 그냥 실력이 떨어져가지고 어떤 사람을 직원으로 안 뽑았어요. 근데 그 사람이 알고 보니까 게이였네요. 그 사람이 인권위원회에다가 고발을 하는 거예요. 아마도 제가 실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제가 동성애자여가지고 저를 안 뽑은 것 같아요. 그 사업장이 중지가 되는 거예요. 정지를 먹는 거예요. 우리 학생들이 각자 학교에서 각자 신앙의 양심을 따라서 가정은 그래도 남자와 여자와 자녀가 함께 있는 게 가정이에요 라고 말했다가 시험 성적에서 완전 빠꾸를 먹는 거예요. 대학 입시가 취소되는 거예요. 혹시나 우리 청소년들이, 우리 자녀들이 SNS에 결혼은 이런 거다, 남자와 여자가 사랑하는 거다, 이런 글을 올렸다가 나중에 대학교 입시가 취소되는 일이 생겨날 수 있다는 걸 국민들이 모르는 거예요. 아직 나한테 닥치지 않았으니까. 근데 이 일들 가운데 이 모든 상황을 지켜낼 수 있는 공동체는 딱 하나뿐이에요. 진리를 아는 공동체입니다. 진짜 선이 무엇인지 아는 공동체. 그래야 나라의 선을 다시 세울 수가 있는데, 그걸 바로 교회가 한다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성도들, 일반적인 국민들은요, 이런 이론들에 대해서 진짜 이론으로 대하기가 어렵습니다. 제가 강의 드리는 내용에 나오는 뭐 자크 데리다, 미셸 푸코, 이런 어려운 사람의 이름들, 이 사람들의 책을 직접적으로 접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봐야 돼요. 모든 국민들이 한 번도 이름을 못 들어봤어도 괜찮고요.
전혀 들어본 적 없고 생각도 안 해본 그 방식이었을 거예요. 근데 우리 국민들이 이런 현대 비판 이론에 물들게 되는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비판 이론은 문화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한테 자연스럽게 흘러 들어오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아무렇지 않게 보고 있는 TV 프로그램들에 희한하게 요즘 드라마 영화에는 무조건 동성애자가 한 명은 나와요. 알게 모르게 나와요. 주인공의 친구라든지 주인공 가족이라든지 전혀 나올 상황이 아닌데 굳이 꼭 동성애자에 대한 내용을 하나 끼워 넣어요. 특히 넷플릭스가 제일 심해요. 그런 프로그램을 보게 되었을 때 아니 트랜스젠더가 방송에 공영방송에 나와가지고 심지어는 연예대상에서 상도 받게 되었을 때 아니 유튜브나 이런 데에서 SNS에서 동성애자 커플이 대단한 인플루언서가 되었을 때 많은 팔로워를 보유하고 있게 되었을 때 이런 유튜브 채널들이 급상승하게 되었을 때 이때 많은 청소년들과 다음 세대들이 그 미디어를 접하게 되면서 이런 성소수자라고 불리는 사람들도 멋지고 사회에서 인정받는구나. 처음에 이렇게 시작할 수 있겠죠. 차별 안 당하는구나. 근데 점점 시간이 지나고 지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아, 이게 지금 우리가 따라야 될 성에 대한 기준이겠구나. 알게 모르게 우리 안에서 코끼리는 생각하지 마 하다가 생각이 나는 것처럼 아, 동성애 내가 인정은 안 하지. 근데 저렇게 활동할 수는 있지. 아, 저렇게 많은 사람한테 인정받을 수 있지 하다가 어느샌가 이게 선망의 대상이 되고 멋있어 보이기 시작하니까 제가 최근에도 교회에 오는 길가에서 남자 고등학생 2명이 손잡고 다니는 걸 보는데 이게 그냥 친구가 우정으로 손잡고 다니는 그게 아닌 거예요. 제가 그 학창 시절에만 해도 남자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서로 살이 아주 닿는 것도 혐오스러워했어요. 너무 막 그것도 문제가 될 수도 있겠죠. 근데 진짜 살 닿는 것도 해가지고 막 싫어가지고 쌍욕을 해요. 저리 가버리라고. 근데 남자 학생 둘이서 손을 잡고 걸었는데 그냥 어린 초등학생이면 제가 그나마 이해를 해요. 근데 거의 연인 행세를 하면서 팔짱 끼고 붙어가지고 애정 행각을 하면서 볼을 어루만지면서 그러고 걸어가는 걸 제가 부용고 바로 앞에서 봤어요. 이런 문화가 하루아침에 만들어졌겠냐는 거예요. 아무렇지 않게 만들어졌겠냐는 거예요. 이런 방송 매체들을 통해서 우리가 흔히 유행어라고 하는 걸 접하게 돼요. 반복적으로 학습되는 유행어가 있어요. 예를 들면 옛날에 1박 2일 프로그램에서는 항상 복불복이라고 하는 그 중간 프로그램을 넣었어요. 그래서 뭐 콜라 사이에 까나리 액젓을 넣어가지고 재수없는 사람이 까나리 액젓 먹는 거예요. 아메리카노 잔이고 먹었더니만 까나리 액젓인 거예요. 그 한 잔에 다 마셔야 돼요. 근데 그때 유행어가 하나가 나왔어요. 나만 아니면 돼. 별거 아닌 것 같아요. 웃고 넘길 수 있는 말이에요. 근데 그게 유행어가 돼가지고 온 초등학교 그 어린 학생들이 다 뭐만 하면 나만 아니면 돼, 나만 아니면 돼 하는데 사실 이런 반복되는 언어를 통해서 어떤 마음들이 양산되는 거예요. 개인주의, 이기주의가 양산되는 거예요. 우리는 알지 모르지만, 알지 못하지만 자연스럽게 흘러들어오는 문화 가운데 우리가 그걸 접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무렇지도 않게 방송에서 시트콤 가운데 그거 너 성차별적인 말인데? 이게 유행이 돼요. 저 수치심 느꼈는데요. 제 인권 침해당했는데요. 최근에도 보면은 중학교, 고등학교에서 학생들이 선생님이 영상 찍어가지고 이거 학생 인권 침해예요 이러면서 영상 올려서 유튜브나 이런 데 올리는 경우가 최근에 굉장히 많습니다. 선생님이 학생한테 가르치는 게 뭐예요? 인권 침해예요. 학생이 잘못해서 혼나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거에 합당한 대가를 치러야 될 상황이에요. 뭐 깜지를 쓰든지 청소를 하든지 그게 선생님이 학생한테 단순하게 그 강압적인 억압 구조를 만드는 게 아니라 사람 되라고 잘못한 거 있었으면 사죄하라고 그걸 가르쳐 준 건데 요즘 시대 학생들은 어디서 배우는 건지 뭐만 하면 인권 침해래요. 학생의 인권 조례가 나오고 나서부터. 인권이 뭔데요? 사람답게 살 수 있는 권리 아니에요? 사람답게 살 수 있는 권리면 뭐 해야 돼요? 사람답게 살도록 배워야죠. 지나가는 똥강아지면은 가르치지도 않아요. 동네 강아지면 절대 불러다가 너 왜 여기다가 노상방뇨하냐? 여러분 그런 적 있을 때 지나가는 강아지가 전봇대에다가 오줌 놓고 있는데 너 여기다 뭐 하는 거야? 안 가르쳐요. 근데 학생이 도덕성을 상실하고 잘못된 길로 가고 있으면 가르쳐야죠. 근데 이런 것들도 이상하게 요즘 시대 가운데 인권 침해예요 라고 하는 사상들이 들어오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건 이거예요. 이런 비판 사회를 우리가 어렵게 이론으로 배우지만 이런 것들은 미디어와 문화를 통해서 우리한테 단순하게 찾아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핸드폰도 조심하게 봐야 되는 거예요. 뉴스도 잘 봐야 되는 거고. 그래서 이런 몇 문장들, 비판 사회를 자주 주장하는 몇 문장들을 우리가 오늘 평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문장은 이거예요. 미국 혹은 현대 사회에서 유색인은 억압받고 있다. 비판적 인종주의자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말이에요. 유색인은 항상 억압받아.
대부분 사전에선 이런 의미가 억압으로 쓰여요. 견디기 어렵거나 잔인하거나 불이한 방식으로 권위 또는 권력을 행사하는 것. 사람들이 불공정하고 잔인한 방식으로 통치받고 기회와 자유를 갖지 못하게 하는 상황. 이걸 우리가 억압이라고 합니다. 성경에서도 억압에 대한 내용을 말해요. 성경에서 말하는 억압이 뭐냐면 자유와 대조되는 개념으로 악한 속박과 관련된 게 억압이에요. 뭐 흉악의 결박, 압제당하는 자 이런 내용이 성경에 나오는 건 사실이에요. 근데 현대 비판 사회 이론은 이런 억압의 의미를 말하는 게 아니라 다른 억압을 말해요. 이 비판 사회 이론가들이 제시하는 억압이 뭐냐면요. 억압이란 의도와 상관없이 존재하는 모든 구조적, 조직적 상태다. 이 말이 뭐냐면요. 지금 이 사회에 존재하는 모든 조직된 형태. 가족은 이래야 돼. 교회는 이래야 돼. 어른은 이래야 돼. 남자는 이래야 돼. 여자는 이래야 돼. 직장인은 이래야 돼라고 하는 그 모든 개념은 다 억압이래요. 이런 개념들이 사회에 심어지게 되었을 때 성경적인 성 역할이나 이성의 규범, 정통 신학은 어떻게 되냐? 해체해야 될 대상이 되는 거예요. 저 히터 하나 꺼주시겠어요? 제가 너무 더운데요? 이런 식의 문제들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 아무렇지 않게 듣는 이 문장, 미국 사회에서 유색인은 다 억압받고 있어. 일부분 맞아요. 근데 다 억압받는다? 그러진 않아요. 억압이 뭔데? 이거부터 생각해 봐야 돼요. 요즘엔 동성애를 사랑이라고 말해요. 동성애를 사랑이라고. 왜냐면 동성애니까 그것도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동성과 동성 간에 사랑을 한다. 근데 이런 사랑을 왜 자꾸 기독교인들은 침해하냐? 이거는 우리 기독교인들과 그들이 보고 있는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가 달라서 그래요. 우리가 보고 있는 사랑은 뭐냐면 하나님이 허락하신 질서 안에서 행하는 걸 우리는 사랑이라고 이해를 해요. 근데 이 시대의 사상가들은 이 언어를 재정의해서 하나님의 뜻이 아니더라도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행할 수 있는 걸 사랑이라고 이해를 해요. 과거 어른들은 어린아이들이 버릇 없을 때 혼내는 걸 사랑이라고 봤어요. 교훈을 하고 권면을 하고 예의 있게 만드는 걸 사랑이라고 봤어요. 근데 요즘 시대는 어린아이들이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도록 놔두는 걸 사랑이라고 이해를 하니까 아이들이 커면 커갈수록 예의가 없어져요. 어른들한테 뭔가 배우는 걸 참질 못해요. 지나가는 어른들이 무언가 한마디 해도 네 알겠습니다. 어르신 하는 법을 몰라요. 저희 엄마 안 그랬는데요? 저한테 왜 그러세요? 뭐 되세요? 어린아이들이 이 말을 하고 있는 거 있죠. 한 주먹거리도 안 되는 것들이. 이런 사회 흐름이 아이들을 좀 선명하고 자기 주장 있게 만드는 사회로 만드는 것 같으세요? 아니면 버릇없는 사회로 만드는 것 같으세요? 이런 용어의 의미들을 지금 이 사회가 바꾸고 있다는 거예요. 다음이요. 이성애자 백인 남성은 들어야 한다. 그럼 맞아요. 이성애자 백인 남성은 이 비판 사회 이론에서 말하는 가장 큰 억압 집단이에요. 이성애자가 가장 큰 억압 집단이고 이 사회 가운데 백인이 가장 큰 억압 집단이고 남자를 제일 큰 억압 집단으로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다 모아놓으면 이거예요. 제일 큰 억압 이성애자 백인 남성. 이들은 소수자의 의견을 무시한 권력 집단이기 때문에 특권 집단이기 때문에 소수자들의 의견을 들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맞아요. 여러분 일부는 맞아요. 야고보서 말씀 보시면은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말씀하세요. 맞아요. 들어야 돼요. 우리 교회 안에서도 가장 먼저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 아무리 화가 나도 먼저 듣는 법이 훈련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 어린아이들 주일 오전 예배 때 말을 못 알아듣는 아이들도 듣잖아요. 그게 왜 중요하냐면 거기서 훈련이 됩니다. 거기서 하나님 말씀이 뭔지 이 어려운 말이 뭔지 몰라요. 근데 그때 듣는 법을 배워요. 그때 인생에 대해 배우는 거고요. 그때 순종에 대해서 배우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은 듣는 법이 먼저 우선돼야 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지녀야 되는 자세가 이거예요. 교회 안에서 분란이 날 수 있습니다. 의견 대립이 날 수 있어요. 사람과 사람이 모이니까. 그때 늘 우리 마음 가운데 내가 먼저 듣자라고 하면 문제는 다 사라져요. 이거는 맞는 말이에요. 성경은 모든 성도한테 들어라. 이걸 속히해라. 권면합니다. 근데 중요한 게 뭐냐? 이성애자 백인 남성만이 아니라 흑인 남성도 들어야 돼요. 다른 사람들 이야기. 백인 이야기 들어봐야 되는 거예요. 남미인 여성들도 들어야 돼요. 모든 사람이 다 서로에게 들을 줄 알아야 돼요. 이성애자 백인 남성만이 아니라. 그래서 이 시대에 차별금지법 말하는 교회한테 성소수자의 의견을 들어라라고 하잖아요. 그럼 반대로 묻고 싶은 거예요. 너네는 교회 입장을 왜 안 듣는데?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하는 세상 사회가 상대적 진리를 말하잖아요. 너 말도 맞고 내 말도 맞아. 우리 서로 맞는 거 인정해주자.
그래서 남자 동성애자 의견도 맞아요. 포스트 모더니즘 사회 안에서는 여자 동성애자 의견도 맞아요. 그럼 반대로 이성애자 의견도 맞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전 차라리 그러면 뭐라고 말을 안 해요. 차별금지법을 제정하죠. 어떤 특정한 집단이나 개인이 각 개인의 신념에 따라, 신앙에 따라, 성적 욕구에 따라, 지향에 따라서 차별받으면 안 된대요. 그럼 반대로 묻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은 이성애가 맞는 거라고 보고 있는 특정 집단인 기독교의 의견도 맞아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왜 그건 틀렸다고 하는 걸까요? 이런 사회 흐름이 불교에 대해서, 카톨릭에 대해서 틀렸다고 너넨 혐오 집단이라고 안 합니다. 교회에 대해서만 그래요. 그럼 우리 좀 생각해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왜 교회한테만 그럴까? 무슨 의도가 있길래 항상 교회 못 잡아먹어서 안달일까? 왜 마르크스도 그렇고 어떤 이들도 그렇고 왜 이 세상의 사상가들은 교회한테만 그럴까? 아, 교회를 해체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는 게 정상적인 논리 과정 아니겠어요? 여러분, 특정 집단의 체험이 진리의 기준이 될 수 없습니다. 억압당하는 사람의 의견 중요해요. 우리가 들어줄 수 있어야 돼요. 약자들의 의견 들어야 돼요. 근데 그게 모든 진리의 기준은 아니에요. 우리의 기준은 딱 하나입니다. 성경이 뭐라고 말하는가. 우리 동성애자들, 성소수자들 잘 돌봐줘야 돼요. 근데 그게 우리 삶의 기준이 아니라 그럼에도 동성애는 죄라고 말하는 성경이 기준인 거예요. 이런 기준이 잘못된 상태로 그래도 어린아이잖아, 그래도 약자잖아, 이걸 들어주기 시작하다 보면 교회는 세상에 타협하는 공동체가 된다는 거예요. 자, 다음이에요. 성경은 억압받는 사람의 관점에서 기록되었다. 비판사회의 이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성경의 대부분의 저자들이 억압을 받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억압받는 사람들이 성경을 잘 이해할 수 있다. 그 사람들이 성경을 해석해야 된다 말을 해요. 일부는 사실이에요. 성경 중에 일부는 억압받는 집단에 속한 사람들이 기록을 했어요.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바울이 로마 시민권자인 거 맞아요. 대단한 교육받은 사람인 건 맞아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억압받는 민족에 속해 있지 않았던 사람은 아니에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었어요. 그럼에도 유대인들은 억압 집단이었어요. 바울도 이런 억압을 받는 사람이었던 게 맞아요. 근데 성경에서 모든 사람이 억압받는 사람이었는가? 아니, 그렇지만은 않아요. 다윗을 보세요. 다윗은 왕이었어요. 가장 지혜로운 왕이었고 가장 대단한 왕이었어요. 그 다윗이 시를 쓴 걸 우리가 여전히 읊조리면서 이 시편의 아름다움을 찬양하는 거잖아요. 솔로몬은 어떻습니까? 솔로몬은 대단한 권력가예요. 수백 명의 아내와 첩을 거느린 것으로 악명이 높을 정도로 대단한 권력가인데 그 사람이 썼다고 여겨지는 잠언과 전도서가 여전히 우리한테 성경으로 읽혀지고 있잖아요. 권력가가 쓴 건데도 성경으로서의 권위가 있다는 거예요. 이사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사장이든 왕이든 가서 조언을 해줘요. 그 권력가한테 조언을 한다는 건 얼마나 더 큰 권력가라는 거예요. 근데 그들의 쓴 책이 여전히 우리한테 이해가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더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이 모든 것들 중요하죠. 그들의 시선을 읽는 거. 근데 저자의 사회적 위치가 성경 해석의 특별한 열쇠가 된다라고 하는 주장은 현대판 영지주의예요. 그들의 생각만 맞다. 그들만 특별한 걸 알고 있다. 성경은 억압받는 사람들이 기록한 거니까 지금 억압받는 성소수자들이 해석을 해야 맞대요. 이성애자들이 성경을 해석하면 잘못된 해석이 나오고 퀴어주의자들이 성경을 해석해야 바른 해석이 나오는데요. 그러니까 퀴어 성경 주석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과 요나단이 동성애 관계였다는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을 발을 씻겨주실 때 그게 동성성행위였다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머니 마리아와 성적인 관계를 맺고 있었다라고 퀴어주의자들, 레즈비언 게이들이 해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그걸 그렇게 해석을 합니까? 예수님은 그렇게 마리아와도 근친상간을 하는 존재였고 제자들과도 또 동성성행위를 하는 존재였다. 이들은 억압받는 시선으로 성경을 보니까 성경을 진짜 성경답게 해석할 수 있다. 이런 식의 말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서 왜 죽으셨어요?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죽으신 거예요. 근데 이런 퀴어주의자들은 그걸 자기들의 시선으로 해석을 해버리니까 예수님은 전통적인 가부장제 때문에 죽었대요. 성부라고 하는 아버지가 잔인한 가부장이어서 그 가부장 제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희생당한 게 가부장제의 희생양이 예수 그리스도였대요. 그럼 그들은 어떻게 구원받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들 죄를 위해서 죽으신 게 아니라 가부장 제도 때문에 죽었다? 그럼 어떻게 구원을 받아요? 근데 성경을 이렇게 해석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어떤 저자가 썼냐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 문법적, 역사적, 신학적으로 문제가 없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의 말을 한 구절 가져와 그 해석한다라고 하면서 이만희 같은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신천지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앞뒤 문맥의 문법을 봐야 돼요. 문맥을 봐야 돼요. 성경 전체가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그리고 성경에 있었던 역사 배경을 봐야 돼요. 다윗이 어떤 시대 가운데 기록했지? 이때 여기서 말하는 용어가 어떤 의미지? 이 당시에 억압은 어떤 개념이었지? 이걸 봐야 돼요. 그 신학적으로 본다는 건 뭐냐면 지금 내가 이 해석하고 있는 내용이 성경 다른 권들과 비교를 해도 일치하는 내용일까? 하나님이 이런 분이다 라고 하는 성경 전체의 내용이 있는데 거기에 부합하는 걸까? 이걸 기억하면 우리가 성경 해석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거 다 무시하고 저자의 사회적 위치가 전부다? 여러분 그러지 않아요. 그건 잘못된 거예요. 포천에 거주 중인 네팔 외국인 노동자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포천에 거주하고 있어요. 네팔 외국인 노동자였어요. 그래서 억압을 당하고 있대요. 그 사람이었다고 해서 1세기 유대인 어부인 저자의 의도에 더 대단한 통찰을 줄까요? 억압받는 사람이었다고 해서 1세기에 있었던 어부 유대인 그의 책을 읽는데 더 큰 해석을 줄까요? 그러지 않아요.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해석되게 하시는 거예요. 이걸 알고 믿어야지 이런 식의 오류에 빠지지 않게 되는 거예요. 자, 마지막 네 번째예요. 가장 많이 하는 말이에요. 정의는 복음의 일부다. 비판적 사회 이론은 사회 정의를 추구하는 게 복음의 전부고 본질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런 비판 사회 이론과 작용화된 교회들 항상 뭐 하는가 보세요. 교회가 예배 시간에 예배 안 하고 사회 운동만 해요. 맨날 환경 위기래요. 기후 위기래요. 그래서 교회에서 다 불 꺼놓고 예배해야 된대요. 그러면서 마이크는 켜고 있어요. 이게 뭐 하는 짓이에요 이게. 그 모순을 왜 하는 거예요? 맨날 재활용품 사용하면 안 된대요. 맨날 동물을 잘 지켜야 된대요. 그러면서 교회 때 밍크 코트 입고 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모순이에요? 절대 내가 동물을 지켜야 되고 반려동물을 지켜야 된다. 동물도 권리가 있지 않냐. 인권처럼 동물권이 있지 않냐라고 하면서 가죽 구두를 신고 와요. 가죽으로 된 가방을 메고 와요. 떳떳하게 자랑스럽게. 가방 가져오면 어떻게 해요? 항상 그 제일 위에 딱 올려놓고 그러면서 내가 동물의 권리를 보호한대요. 그게 사회 정의를 실천하는 거래요. 근데 과연 그럴까 알아야 돼요. 여러분 정의는 중요해요. 사회 정의는 너무 중요한데 사회 정의가 복음 자체는 아니라는 거 아셔야 돼요. 성경을 보다 보면 우리가 두 가지의 키워드를 보게 됩니다. 하나는 율법이고 하나는 복음이에요. 율법이 뭐냐면 쉽게 말하자면 이걸 해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해라. 근데 복음은 뭐냐면요. 예수님이 다 했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선포예요. 우리가 구원받는 이유는 우리가 율법을 다 지켜서가 아니에요. 율법을 우리가 지켜서는 구원 못 받아요. 근데 우리가 왜 구원받냐? 나는 다 못 지켰어요. 근데 예수님이 다 지키셨어요. 그걸 믿기 때문에 구원받아요. 그래서 우린 그거를 기쁜 소식 복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복음의 본질이 뭐냐? 복음의 본질은 내가 뭘 했다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했다를 믿는 거예요. 나는 그저 믿기만 할 뿐이에요. 근데 내가 믿었을 때 예수님이 하신 모든 일을 하나님은 내가 한 것처럼 여겨주세요. 이게 얼마나 기쁜 거예요. 복권 당첨이에요. 복권 당첨됐을 때 왜 기뻐해요? 나는 그 복권 당첨에서 뭐 10억을 받을 정도의 일을 한 적이 없어요. 근데 나는 절대 받을 수 없는 그 10억의 그 양을 나한테 주니까 기쁜 거예요. 내가 그만큼의 노동을 한 적이 없거든요. 하물며 복권은 한 장에 5,000원인가요? 5,000원이라도 샀어요. 근데 복음은 그 5,000원도 내가 내지 않아요. 믿어야 구원을 받는데 그 믿음마저도 누가 줘요?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는 이걸 복음이라고 말하는데 복음의 본질에 사회 정의를 넣는다라고 할 때 무슨 일이 발생되냐? 일종의 율법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는 이 행위 구원론이 전파되게 되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들이 사회 정의를 위해서 일해요. 이 순서는 맞아요. 근데 사회 정의를 실천함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된다? 이건 잘못된 거예요. 교회는 사회 정의를 위해서 열심을 다해야 돼요. 맞아요. 근데 사회 정의를 실천한다고 교회가 되는 건 아니에요. 구원의 본질은 오직 복음이에요. 교회가 환경운동한다고 교회다움을 온전히 유지하는 건 아니에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사역이 다 전파되면 괜찮은 거예요. 근데 요즘 사회는 특히 요즘에 작용화된 교회들은 교회가 왜 시대를 향해서 약자들의 편에 서주지 않느냐라고 말하면서 사회 정의를 계속 요구해요.
한국 교회는 지금 너무 극우화되어서 자기들의 이득밖에 모르고 권력화되었고 돈을 사랑하게 되었다. 그래서 약자들을 돌보지 않는다. 일부분 맞는 표현이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더 중요한 건 뭐냐? 그래서 약자 돌본다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약자 돌본다는 사람들이 약자들을 위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을 놓쳐버려요. 우리 코로나 상황 때도 보세요. 코로나가 전염병으로 아주 유행하고 있을 때 어떤 교회들은 가장 먼저 플랜카드를 교회에 걸기 시작했어요. 교회가 미안합니다. 교회가 미안합니다라고 플랜카드를 걸면서 예배를 중단시켰어요. 예배를 중단시킨 모든 교회가 잘못됐다는 건 아니에요. 자유의 영역이 있으니까. 근데 대부분의 예배를 중단했던 교회들 가운데 신학적으로 작용화가 된 교회들이 어떤 마음이 있냐? 우린 지금 이웃사랑을 위해서 예배를 멈춘 겁니다라고 하는 사상들이 많은 부분 심겨져 있었어요. 그리고 이웃사랑 해야죠. 교회의 사명이 맞아요, 이웃사랑은. 근데 10계명의 순서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10계명의 1계명부터 4계명은 하나님 사랑이 먼저 나옵니다. 그리고 5계명부터 10계명이 이웃사랑이에요.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 사랑이 전제되지 않고는 이웃사랑이 불가능하다는 걸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일이 지속되지 않은 상태로 이웃사랑을 논한다? 그거는 논리적 모순이에요. 우리가 성도답게 온전히 살지 않으면서 도둑질하지 않고 간음하지 않고 살인하지 않고 부모를 공경하는 거 온전한 행위가 나올 수 없습니다. 세상에서도 얼추 모양을 따라할 수 있어요. 부모님 잘 섬기는 사람들 많아요. 효자, 효녀 많습니다. 근데 하나님 사랑 안에서 부모님을 잘 섬기는 것과 하나님의 기준을 벗어난 상태로 부모님을 잘 섬기는 것은 굉장히 다른 일인 거예요. 교회의 이 사회 정의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는 거룩을 실천하고 사회 가운데 빛과 소금이 돼야 돼요.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놓친 상태로 그렇게 할 수 있는 일은 절대 불가능인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꼭 속지 마세요. 이 사회 가운데 사회 정의를 먼저 말하는 교회들이 있다면 그런 교회들을 멀리 하셔야 돼요. 허구한 환경과 상황과 이런 걸 말하면서 모든 걸 다 상황화시키지만 많은 사람들의 편을 알아주고 들어주고 소리를 들어주는 것 같아요. 약자 목소리를 귀 기울여주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교회가 항상 그렇게 죄 짓고 있어도 하나님 충분히 다 아시니까 괜찮다고 말을 해요. 하나님 아시고 괜찮아 하시죠. 위로하실 때도 있고 용납하실 때도 있고 기도해 주실 때도 있고 위로해 주실 때도 있고 그렇죠. 근데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 하나님은 가장 먼저 우리한테 회개를 요청하세요.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가장 먼저 하신 것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예요. 인자가 온 것은 섬기려 한 것이 아니에요. 이 땅을 그냥 화평케 하려고 한 게 아니에요. 이 땅에 불을 주시고 검을 주시려고 오신 거예요. 그런 것들을 온전히 지키고 감당하는 게 교회의 역할인데 오늘날에는 교회의 이름으로 안 좋은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 모습을 많이 마주하게 되니까 정말 가슴이 아프지 않을 수가 없는,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제 맞춰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이런 비판 사회 이론을 배우면서 우리가 교회에 어떤 영향이 끼칠까 살필 때 가장 큰 영향은 뭐냐면 극단적인 이분법입니다. 이 비판 사회 이론의 안경을 쓰면 세상은 복잡하지 않고 단순해져요. 억압계층과 피억압계층, 정신적으로 깨어난 자와 편협한 사람, 꼰대와 젊은 층, 단순하게 이분법화시켜서 세상을 다 이해해버려요. 대화와 설득도 없어요. 근데 이게 오늘날 한국교회의 현실과 얼마나 닮아있는지 볼 수 있어야 돼요. 우리의 청년들은 젠더 이슈 때문에 서로를 비하해요. 남자와 여자가. 이 젠더 이슈에 깨어있다고 하는 사람들, 이 여성들은 남자들을 향해서 한남이다 라고 하는 한국 남자의 줄임말이래요. 근데 이걸 비하 용어로 쓰는 거예요. 그리고 남성들은 여성들에게 넌 페미니스트야, 이것도 비하 용어로 써요. 그리고 기성세대와 다음 세대는 정치적 성향에 따라서 서로를 향해서 넌 빨갱이야, 너는 토착 외구야, 이런 식의 표현을 서슴지 않고 사용해요. 근데 이런 용어가 너무 자주 나오면 대화 자체가 불가능해집니다. 나한테 한남이라고 하고 나한테 페미라고 하는 사람이랑 무슨 대화를 하고 싶겠어요. 내 면전 앞에서 나를 빨갱이라고 하는 사람이랑 토착 외구라고 하는 사람이랑 무슨 대화가 가능하겠어요. 근데 교회의 목표는 그게 아니잖아요. 교회의 목표는 그래도 복음을 향해 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대화부터 시작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뭔가 잘못된 사상이 있어도 대화가 돼야 교정이 되는 건데 아무 대화도 안 되면서 무슨 교정이 되겠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이분법을 조심하면서 교회의 연합을 깨뜨리는 모든 사상들은 그것이 아무리 정의의 이름을 내세워도 거부해야 되는 것이구나, 이 사실을 먼저 알아야겠죠. 두 번째예요. 그럼 우리는 이 세상의 고통과 불의에 침묵해야 하는가? 그러지 않습니다.
우리는 성경의 이 힘을 입어서 세상 가운데 정의를 실천해야 돼요. 근데 우리는 세상의 방식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은 이 힘의 방식으로, 힘의 논리로, 혁명과 투쟁으로 지금 우리나라에서 잘 보는 것처럼 무조건 법제화 시켜가지고 그게 정의화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는데, 성경의 방식은 달라요. 이 사회가 어떻게 정의로워지고 공의로워지냐? 하나님 명령에 순종할 때 그렇게 됩니다. 십자가의 긍휼로 서로가 서로를 품어줄 수 있어야 그렇게 됩니다. 나라 법으로 아무리 차별을 금지하는 걸 만들어도 진짜 차별이 언제 세워지냐? 십자가 복음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가득해질 때 진짜 차별이 사라지는 거예요. 우린 이 논리를 가지고 나아가야 되고, 우리가 먼저 이 삶을 살기 위해서 힘써야 돼요. 우리가 외국인 노동자를 돌볼 수 있습니다. 교회가요. 근데 우리가 외국인 노동자를 돌보는 이유는 단순해요. 그들이 피억압 계층이어서가 아니에요. 성경이 나그네를 대접하라고 해서 그런 거예요. 이 두 가지가 굉장히 다른 겁니다. 억압 계층이어서 섬긴다와 하나님이 나그네를 대접하라고 해서 섬긴다는 굉장히 다른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근거해서 섬기는 역할을 감당해야 돼요. 자, 마지막이에요.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한테는 더 나은 이야기가 있어요. 세상은 우리한테 이렇게 말을 해요. 너의 정체성은 너의 인종이야, 너의 성별이야, 너의 정치적 성향이야. 넌 그걸 위해서 투쟁해야 돼. 세상 계속 미디어 문화를 통해서, 매체를 통해서 우리한테 이 이야기를 지속적으로 할 겁니다. 너의 정체성은 이런 거야. 넌 이런 존재야. 넌 여기에 모든 가치를 담아야 돼. 근데 복음의 이야기는 이것과 전혀 달라요. 복음의 이야기는 너의 정체성은 그리스도 안에 있어. 너는 죄인이 맞아. 근데 죄인이었지만 사랑받은 자녀야. 너의 원수도 그리스도가 아니면 소망이 없는 죄인이야. 말을 해줍니다. 이거 두 가지를 한번 잘 보세요. 요즘 나오는 심리상담 프로그램 TV에 많이 나옵니다. TV에 많이 나오는 이 심리상담 프로그램을 보다 보면, 상담가들이 하는 이야기를 보다 보면 다 이 이야기예요. 너의 정체성은 너의 인종이야. 어떻게 말합니까? 당신이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의 억압적인 폭력 때문에 지금 이렇게 됐어요. 당신은 사랑받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당신은 그럼 이제 자신의 의견을 감추지 않고 이젠 좀 당신을 위해서 살아볼 필요가 있어요. 거의 대부분의 솔루션 이쪽 방향 아니에요? 그래서 자기를 위해 살면 어떻게 되는데요? 나를 위해서, 내가 그동안 받아오지 못했던 그 사랑을 위해서 살게 되면 어떻게 되는데요? 죄만 짓죠. 근데 이 이야기를 복음에서 이해해 보는 거예요. 너의 정체성은 그리스도 안에 있어. 말할 때, 내가 살아온 모든 순간들은 그럼에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었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오신 과정 가운데 있었고, 하나님은 분명 나를 향한 목적과 계획이 있으시구나 깨닫게 돼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게 다 사라지게 돼요. 너는 죄인이었어. 근데 사랑받은 자녀야. 나는 사랑 못 받은 줄 알았는데, 나는 사랑받으면 안 되는 존재인지 알았는데, 그럼에도 하나님은 나를 자녀 삼으시면서 나를 사랑으로 인도하시고 부르시는구나 깨닫게 돼요. 너의 원수도 그리스도가 아니면 소망이 없는 죄인이야. 이전에는 막 사람들의 사진에다가 칼을 때리지 않나? 칼을 막 긋지 않나? 저주를 하지 않나? 욕을 하지 않나? 근데 그래서 뭐가 해결되던가요? 내 마음만 더 아파져요. 코끼리는 생각하지 마 하면 코끼리 생각나는 것처럼 누굴 미워하잖아요. 그 미워하는 과정 가운데 내 마음만 더 상할 뿐이에요. 누구한테 소리 지르면 내 마음이 다 시원해진 것 같으세요? 한번 소리 질러보세요. 가족한테, 누구한테. 소리 지르고 나면 더 찝찝해요. 괜히 뭔가 죄책감이 밀려오기 시작하고, 소리 질러놨더니만, 울부짖었더니만 남는 건 하나도 없고 더 큰 분열만 되잖아요. 근데 이해가 달라지는 거예요. 너의 원수도 예수님이 아니면 소망이 없는 사람이야. 이 말이 무슨 뜻이에요? 저 사람은 지금 예수님을 몰라서 그래. 저 사람도 예수님을 알아야 돼. 너가 그랬던 것처럼 예수님을 알아야 돼. 이럴 때 우리가 복음 전거하는 증인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비판적 사회의 이 이론의 물결은 굉장히 거세요. 근데 두려워하지 마세요. 유행하는 이 시대의 사상과 문화는요, 안개처럼 사라집니다. 근데 성경에 기록된 것처럼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어도요, 주의 말씀은 영원해요. 사라지지 않아요. 사라질 걸 붙들고 있는 사람들과 사라지지 않을 걸 붙들고 있는 사람들의 삶은 굉장히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담대할 수 있는 거예요. 세상 사회 문화 앞으로도 급변할 거예요. 하지만 우리 교회는 더욱더 무장해서 변하지 않는 가치, 오직 십자가 복음으로 굳건히 서게 될 때 우리 교회는 세상을 타협하지 않고 이길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